오늘은 하반기 첫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만 끝나면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우리가 22장을 함께 읽고 나누어야 좀 마지막을 확실히 하는 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보며 우리 7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2장 12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12절부터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역사의 끝까지 구속사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저희들이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내내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속히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또 3장 11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 12절 또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적으신가요? 속히를 빼면은 아멘이 좀 커질까요?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마지막 목적지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 모든 신앙이 부서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마지막 요지입니다. 하도 이단들이 들쑤셔 놓아서 재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많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것도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히 오시는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실 때 반드시 상을 가져오시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함의 가장 기본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행함에 대한 심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행한 것에 대해 주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내 마음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위들은 정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행위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몬과 세상의 파워를 섬기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용기도 없고, 또 예수 믿기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행위를 하고 예수 믿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의 발걸음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박해와 핍박과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 예수님을 기꺼이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행위를 하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받는 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나 물질이나 명예가 주는 기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영광과 엄청난 하늘의 기쁨이 보상이 되는 예수님의 상입니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는 상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속히 오셔서 제게 상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매일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는 상만 바라보는 나의 어리석고 눈먼 마음을 참 주님께 많이도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줄 상을 바라보고 행하며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네, 속히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맨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세상의 처음이면서도 마지막이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 마지막도 반입니다. 시작도 잘해야지만 여러분 마지막을 잘해야 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됩니다. 구원의 시작을 하셨다면 구원의 마지막을 잘 이루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도 처음만 좋은 관계가 좋은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도 연애할 때가 좋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는 지금이 좋으십니까? 언제가 더 좋았어요? 솔직히 연애할 때가 좋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가 좋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 같이 살아온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말을 나에게 한다면 죽는 날까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길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생명을 바쳐 보혈을 전부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두고두고 생각하고 두고두고 묵상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뭐를 하며 사시겠어요? 이 약속을 받으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 세상의 인간의 역사를 끝마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당장이라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며 주님만이 그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재림한다고 떠드는 예수가 언제 오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안 오지 않느냐? 너희들 바보 아니냐? 예수가 재림한다고? 곧 오실 것처럼 모여서 너희들 난리치고 그러더니 이게 뭐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론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 성도들은 더욱 주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흠도 없이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노력이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모두는 속히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 개들과 점술 및 거짓말을 줘.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 옷을 빠르라, 빠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빨리 씻어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도 계속 얘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 받을 행위의 시작은 이겁니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잘 우리는 회개 그렇게까지 안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매일 울며 회개한 많은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인물들보다 여러분들이 뛰어나신가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회개한 자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성경이든지 이 역사 속에서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같이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어보면 저는 한 달간 회개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며 회개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제 평생은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다 그런 고백들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뭐 대충 회개해서 여러분 두루마기가 다 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환난이 오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있고 시간 있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씻어도 부족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 생명나무를 여기 언급하셨는데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에 언급이 되었다가 성경에 쭉 안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2장과 마지막 장인 22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성경이 수천 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내용이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에덴 동산이 막 회복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본 거예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강권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고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언급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개들과라고 시작합니다. 개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 위선자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럼 잠언과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개가 그 자기의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왜?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토한 거를 다시 먹는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짓는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들 못 들어간다. 점술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 다른 교리나 잘못된 사상,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받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들은 마음으로 육으로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도 음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살인자들 두말할 필요 없겠죠.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말을 지어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을 지어내는 거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제일 우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제일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짓말과 말을 지어내는 것은 사단이 하는 제일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지어내며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은 결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 달 때 여러분 댓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막 답니다. 막말합니다. 함부로 막 지어내서 자기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얘기합니다. 그 대상은 가슴이 찢어지는데 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망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장 악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목마른 자도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더하거나 제하지도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참 저는 설교자로서 이거를 좀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늘 그대로 전해야지 거기에 쓸데없는 것을 덧붙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말하기에 좀 거리낀다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 한 절 읽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고, 저는 그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거죠. 왜곡하지 않으려고. 그럼 지난번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얘기할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의 통역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하노이 할 때랑 통역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사람이 통역을 잘 못해서 바뀌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어를 좀 하는데 못하는 것처럼 통역해서 바꿨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각 나라의 이렇게 정상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통역이 정상이 하는 말을 거기다 좀 덧붙이거나 제하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통역이 자기가 듣고 막 조금 더 붙이고, 자기가 듣고 이 말은 빼야서 해야지 통역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가감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거죠.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대로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 아멘.
21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고 20절로 요한계시록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했었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아람어로 뭐라고 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람어는 그렇게 잘하시는데 헬라어는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헬라어로는 마라나다.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왜냐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아 이거 마라나타인데 마라나다고 잘못 쓰였다고 얘기하시는 분을 봤거든요.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언어인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그러나 그 당시 언어였던 헬라어로는 마라나다. 틀린 게 아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평소에 이 기도를 혹시 들으시나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잖아요. 근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시기를 진실로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뭐 요즘도 그렇지만 한번 또 질문 한번 또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함정 근무할 때 남편이 그 출동 나가면 빨리 오기를 바랬습니까? 아니면 더디 오기를 바랬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우리 여자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출동 나가면 빨리 오기를 바라셨어요? 아니면 가능하면 더디 오기를 바라셨어요? 뭐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답은 간단해요. 아주 뭐 이거 답은 쉽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편하고 놀러 가기 좋고 뭐 해도 불편함이 없으면 가능하면 더디 오는 게 좋고 그러나 좀 혼자 있으니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우면 속히 오기를 원하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박해의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찬송도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속히 주님 오시라고 그런 기도는 제 생각에 아마 여기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빼고는. 저는 진실로 1년 동안 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라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진실로 사모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이 한 450회 정도 예언을 하는데 신구약 성경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00번이 넘습니다. 예수님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주님 진짜 오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설교 제목이 나올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언젠가는 끝내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미련한 5 처녀의 슬픈 마지막을 여러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10 처녀가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이 오실 때 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말씀을 듣기만 했지 지키지는 않아서 행하지는 않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신부의 예복은 점도 흠도 주름도 없고 빛나고 흰 세마포이어야 합니다. 이 예복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분리되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인자함이 크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일단 심판을 시작하시면 거기에는 정확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권위에 불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를 강하게 거역하면 부모로부터 혼이 납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그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시민이 경찰의 응함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현행범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건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징계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그렇지만 어차피 주님 안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안 오시고 계시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확신 갖고 큰 소리로 얘기하십니까? 벌써 수천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무슨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기다립니까? 그만 얘기해라. 지겹다. 재림 얘기 지겹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계신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네가 아직 제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속히 오시고 싶은데 속히 와도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없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주님 오실 때 상 주시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잘 지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